오늘 우리 2023년도 1월 4일 우리 첫 번째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또 수요일 저녁마다 아름답게 헌신하고 내가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헌신합니다. 또한 내가 이 말씀을 또 내가 마음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삶 1:1 제자 양육 책 있으신 분들은 14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제자 양육 교재 140쪽에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140쪽에부터 우리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두 번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1:1 제자 양육의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이 설명들이 아주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균형 있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런 영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신비적인 그러한 은사 체험적인 그런 것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 중심적인 삶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고 그런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한 일부분이지 은사 중심의 삶, 은사 체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하고 같은 것이다, 그것이 다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은사 중심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매우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 전주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 성령 충만한 삶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성령 충만한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여일을 계속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라틴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아들에게서부터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교회 시대에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필리오케라고 하는 아들에게서부터도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논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에 이 논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교회가 참으로 큰 신학적인 분리를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잡한 얘기는 좀 거두절미하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 그러니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140쪽에 맨 위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여기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세번역 성경은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시고 나면, 자, 사람들이 이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봅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가는가 나오는가, 특별히 날숨이라고 하죠. 숨이 이렇게 바람이 나와야 이 사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코를 이렇게 대도 한참 대고 있어도 바로 날숨, 숨을 들어 마시고 그 숨을 내뱉는 숨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 죽었구나. 뭐 심장도 만져보고 다 합니다만 뭐 여기다가 뭐 이 동맥이 뛰는가도 만져보기도 하고 또 코에다가 숨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숨이라고 하는 거, 호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어 마시고 이 공기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기를 다 내뱉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모든 바람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활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참는 것도 뭐 길어야 뭐 3분 아니면 뭐 아무리 길어야 5분 뭐 해녀들이 바닷속 들어가서 숨을 참고서 뭐 10분 넘게 뭐 20분 30분도 참는다고 하지만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산소 마스크도 안 쓰고 1시간 넘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죽어요.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자,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이 세번역 성경은 생명의 기운이라고 말해요. 기운, 생명의 기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숨이에요. 들숨.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이것이 전자동이에요. 전자동. 오토매틱.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도요. 숨을 쉬어요. 잠을 자도 숨을 쉬어요. 또 정말 완전히 이 사람이 기절을 하고 의식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요. 그래도 숨을 쉬어요. 자, 만약에 이 숨 쉬는 것이 기억을 해야지만 쉬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숨 쉬는 것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숨을 못 쉬어.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송장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력이 필요치 않아요. 숨 쉬는 것은. 아이고 나 숨 쉬는 것을 까먹어가지고 오늘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영, 사람의 이 영혼을 말할 때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거룩한 영 그랬을 때 바로 하기에스 루아흐 그러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람.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 중에 떠돌아가는 이 바람, 이 기운, 이 바람 바로 이것이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말의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성령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죠. 자, 예수님이 바로 그때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성령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루아흐 바로 이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서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 내밀듯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성령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성령 받으면 뭐 받는 거고 아니면 아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은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능력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야 받아라 옛다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육신 속에 임재하시도록 성령께서 너희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바로 그 숨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바로 이러한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두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듯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성령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나 착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베풀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 시몬이라는 자가 잔뜩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에게도 좀 성령을 주셔서 나도 귀신을 좀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누가 임의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역할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할만으로 되는가? 이것도 아니지요. 뭔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아이고 나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당신이 안수만 해주면 내가 성령 받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의 심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긴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면 그 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물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다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마음문을 꼭 걸어 잠그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지만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임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같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처럼 목사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제가 성경의 이 설교를 이야기하게 준비하고 설교를 나눌 때에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번역들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번역 성경들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최고의 주석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주석인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석을 씁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주석은 성경의 번역들이 가장 좋은 성경의 주석책이 된다. 저는 그러한 신학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간혹 부흥사들이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안수하면서 성령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 하면서 랄랄라 방언을 시키기도 하고 나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그렇게 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하고 정말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대에 이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서 잘못되어졌던 것들, 잘못 가르쳐졌던 것들은 바로잡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결국 성령은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의 역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혜를 얻도록 자꾸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안수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 아무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의 아무개 씨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저 사람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요 또 아주 중요한 책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사람의 역할이 또한 필요하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앞부분의 것만 조금 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예수 믿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또 신학을 배워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때에 죄 짓는 것을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또한 동시에 나에게는 악한 그런 마음이 또한 동시에 있어서 성령에 속한 마음과 또한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것이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결국은 여러분 목사도 죄 짓고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다 죄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또 동시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생각들이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들끓기도 하고 말로 행실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십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만 하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생각이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생각이고 마음이고 말과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을 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냥 해버립니다.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원숭이가 땅속에 박혀있는 그 항아리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다고 그 바나나 맛있는 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웅큼 붙잡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안 놓으면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죠.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마귀라고 하는 말, 귀신이라고 하는 말의 헬란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귀신 혹은 마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로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다, 쪼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뭘 둘로 나누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런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말일까?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런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로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래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면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받기를 거절하고 나의 마음에 그냥 드는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이게 마귀가 둘로 나누어 버리니까 쪼개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가 버리는 한 발짝 뒤로 도망쳐 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디아볼로스 둘로 나누고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쪼갭니다. 나눕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마음에 처음에는 이 섭섭한 마음 또 마음 가운데 이거 하면서 마음에 화가 나는 마음에서부터 작게 시작됐다가 점점 그 작은 마음이 이게 막 그냥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게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마음속에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쪼개는 자, 나누는 자, 디아볼로스,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게끔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 사이를 둘로 쪼개거나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둘로 쪼개거나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자꾸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둘로 쪼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 짓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던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이야기로 8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에서 만나는 성령,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 성령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성령의 은혜를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 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다스림을 받게 되면 모든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것에 가치 없는 무가치함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점점 더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 연말에 보았던 요한 3서 1장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너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도록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나머지의 삶의 범사가 강건하여집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성령의 그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 채, 이것을 그냥 저 뒷전에다 밀어놓은 채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데, 강건 거꾸로 하면 뭡니까? 건강. 범사가 잘되고 강건, 건강하게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면, 내 마음 가운데 분별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사람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에 전혀 기도에 있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나누었던 이 말씀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되새기시고 또 이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유튜브 영상 설교 영상만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2023년 한 해 동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또한 역할이 필요하니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면서 말씀 듣고자 힘쓰고 또한 기도할 때에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렇게 늘 힘써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았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혀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사람의 역할이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 짓을 수밖에 없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수요일마다 아름답게 믿음을 헌신하며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